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우리 앞서 자고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꼭 제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죠.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성, 말, 기, 정. 성령 충만하는 목사, 말씀의 권세가 있는 목사, 기도의 권세가 있는 목사, 정로로 가는 목사. 그래서 성, 말, 기, 정 꼭 기도해달라고 말씀 누누이 드렸는데 제가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빼놓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 기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 찬양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45편인데요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 이름이 테일라 사모 합창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또 매주 목요일 모여서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또 선교도 나가고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테일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일라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5편 위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이 표제에 붙은 것은 이 145편이 유일합니다. 이 테일라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28번 정도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찬송시, 다윗의 찬송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편을 저작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죠. 이 서두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가사를 붙여서 보험성가도 하는 게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사를 따온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시기도 하고 찬양 시기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것은 다윗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성경에는 물이 박수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이 막 계곡을 흐르는데 그것은 물이 흐른다 하지 않고 물이 하나님께 박수한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기에 모든 육체가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고 찬양을 올려야 할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런 영광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만물이 올려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찬송,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죠?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지만 지금은 통일왕국, 통일왕국이라 할 것도 없죠.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쌓았던 왕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도 틀리지 않죠. 이스라엘 국기에는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다윗을 추앙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왕,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정관사를 쓰는 것은 유일한 그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현에 그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왕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는 반대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인다 그 말도요, 내가 주님을 떠받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떠받치면서, 여기에 당신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당신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너무 격하고 당신이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과 관계가 돈독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왕 중의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참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죠. 가장 모범적인 왕, 가장 복을 받은 왕,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출신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베들레헴 저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한 날이 없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왕중 생활 속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바세바의 간음,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범죄도 행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장 칭송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자신은 가장 낮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 그 삶을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찬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더욱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찬송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 하시는 거지만, 다윗이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이유는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름은 많은 그 사람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성품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혹시 오늘만 드리는 찬양은 아닌지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많은 노래를 불어가면서 세상에 나의 흥미와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데, 과연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세상의 여러 수많은 환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찰나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나의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가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사나 능한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대대로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하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한 세대로만 찬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서 찬양하게 해야 된다. 대대로 이어지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또 이어져서 그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참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물론 나중에 크게 외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강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존귀, 여기 표현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존귀는 탁월함, 영광, 영광스러운, 존귀, 영광, 영예, 위엄, 화려함,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신비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끌어대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도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다윗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고 끝낼 것이면 우리에게 전달할 이유도 없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거나 나 개인의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형통한 일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게 넘쳐나서 누군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우리 박 권사님이 삶은 좀 힘들어요. 몸은 좀 피곤해요. 그런데 이 손녀들이 말이죠.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들떠가지고 목사님, 지민이가 이랬대요. 아유 그렇군요. 목사님, 승민이가 이랬대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승민이가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취직이 돼서 지난주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또 지민이는 유아교육 학과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공부해가지고 또 1급을 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을 받으면서 80점만 맞아도 되는데 90점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서 아유 그리고 권사님 좋으시겠네. 아유 손녀들이 권사님을 기쁘게 하시고 권사님을 아주 가볍게 하시네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면요, 그 위기를 넘긴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아유 그것도 감사하죠. 그 검진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검진 이후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혹시 하면서 마음 졸였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와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도 그랬는데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여기에 있다면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고 그렇군요. 내가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조금 있으면 응답된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건데 상대편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서로 높이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체험한 은혜를 모든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너희들을 그런 게 아니라 선포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 선교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행복, 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며 주를 높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절에는 주의 행사하는 일, 그리고 5절에는 주의 기이한 일, 6절에는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7절에는 주의 크신 은혜를,
전부 같은 이야기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방편으로 표현할까? 자기 생각을 다 동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이적들,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이 경험하고 다윗만이 느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너무 광대해서 너무너무 높아서 표현하기조차 힘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되어지는 이 일들, 그리고 끝도 없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별을 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참 힘들죠. 엊그제 집사람하고 퇴근하면서 앞을 보니까 갑자기 둥그런 달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뭔가 낮에 아주 보름달이 둥근 게 떠 있는 거예요. 여보, 저거 뭐야? 아, 달이잖아요, 달. 아, 정말 보니까 달이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타원형 궤도로 돌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는데요.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4,400km예요. 평균 38만 4,400km라고. 감이 오시나. 여기서 부산까지 450km 정도 됐는데 38만 4,400km라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광대합니까? 화성까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2천 km. 2억 2천 km. 해왕성, 명왕성까지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떠 있지만, 여러분, 명왕성까지 거리는 59억 km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 계산해가지고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59억 km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광대한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기거하는 동식물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1,900만 종이래요. 1,900만 종. 예? 이런 얘기하면 와 이래야 되는데 그런가 보지. 그래? 여러분, 동물들만 150만 종, 식물들은 30만 종, 미생물은 1,400만 종이나 된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지금 다윗이 기록할 때에는 모르긴 몰라도 참 자신들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말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을 뒤로 하고 종들이었던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갑자기 땅이 팍 꺼져가지고 확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 무서운 일이죠, 뭐. 예? 그런 일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도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하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힘,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죠. 대비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나라가 땅이 좁긴 좁지만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상도에서 태풍이 하나 뜨면 말이죠. 태풍이 돌아가는 이 반경이나 이 원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어떤 태풍은요, 우리나라 전역을 다 도는 이런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그보다 더 큰 태풍은 막 중국까지다 막 다 덮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뒤로하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요새 우리 집사람이 눈이 좀 침침하다고 안과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빨리 가라는데 저렇게 안 가고 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아봤자 2.0이야. 좋아봤자. 예?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도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라. 한 해가 지고 한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리석음과 우매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우리 임집사님, 조집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받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조집사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해요. 성경 구절을 잘 외우면, 이 자원에서 오는 애들에게 성경 구절 외우면 스스로 뭐 토스트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참 자기는 보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맡겨준 선교사로 생각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의를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원래 의미는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홍수가 물꼬를 팍 트는 것처럼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된 그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용암이 팍 분출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고요?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비교될 수 없는 왕이시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 이 광대한 우주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찬양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